오늘 말씀을 읽다가 한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쓴 이 베드로전서 가운데 오늘 말씀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힘주어 말을 합니다. 근신하라, 깨어 있으라.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사도 베드로는 특별히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 힘주어 말했을까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그 과거를 한번 떠올려 보았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 베드로 전서를 쓰면서 근신하라 깨어라 이 말씀을 하면서 아마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시몬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그 질문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고 멋지게 고백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을 말씀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실 것을 말씀하시자 예수님의 멱살을 붙잡고 꾸짖으며 주여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했던 사건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돌이키며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며 꾸짖음 받았던 그 베드로 그 순간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26장에 또 이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때 베드로가 어떻게 답변하시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 당당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지만 자신이 고난받을 것들을 듣게 되자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꾸짖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닙니다 주님, 저는 당신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베드로지만 결국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순간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아픈 경험 속에서 사도 베드로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 있으라. 왜냐하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희 대적이 나옵니다. 이 대적은 다투며 참소하는 자를 말합니다. 사탄이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다투게 하고요, 자꾸 하나님을 비방하고 옆 사람들을 비방하게 하는 역할을 사탄이 하게 됩니다.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우는 사자같이라고 이 표현된 이 단어는 이런 것입니다. 굶주린 가운데 사자가 굶주린 가운데 먹이를 찾아 소리 지르며 어슬렁어슬렁 배회하며 먹잇감을 찾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 먹잇감을 찾아서 개걸스럽게 먹기 위해서 그 먹잇감을 찾아서 삼켜버리며 그 사람들을 망치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모습을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배회하면서 이렇게 찔러봅니다. 유혹합니다. 그리고 넘어질 만한 자를 찾으며 돌아다닌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좀 찔러봐서 상처를 주는 게 아니라 삼켜서 먹어버릴 자를 찾는다고 사도 베드로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사실을 좀 알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대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 가운데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가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뜻과 반대되게 하도록 자꾸 시험하고 유혹한다는 사실입니다. 군대에서도 주적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군대 다녀오신 남자분들은 아실 텐데, 주적이라고 하는 것은 싸우거나 해치고자 하는 상대를 말합니다. 누구를 중요한 적으로 놓는가에 따라서 그 전략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적을 북한으로 놓고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시험을 보다가 우리나라의 주적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미군이요 이렇게 대답했다가 잘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적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싸울 수가 없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그런 고사성어처럼 내가 얼마나 약한지도 모르고 마귀가 지금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 돌아다니며 찾고 있는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면 그냥 날마다 넘어질 뿐입니다. 그리고 그 유혹의 순간에 넘어질 뿐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유혹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혹은 단순히 시험이 아닙니다. 테스트라고, 영어의 테스트와 같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그 마음의 깊은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시는 그런 시험이 아닙니다. 학생들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이 시험이 단순히 유혹하고 힘들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성적들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서 시험을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다른 것입니다. 유혹입니다. 사탄과 그 마귀가 세상과 나의 옛사람이 합력하여서 나를 흔들어 놓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지 못하도록 흔드는 시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유혹이 날마다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한다면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좀 더 군대 용어로 다시 표현해 보면 전시 상황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군대 얘기하니까 되게 웃으시는데, 좀 더 이야기하면 대한민국도 지금 휴전 상태입니다. 이 말은 종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직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군대가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도 전쟁은 계속되어집니다. 여러분과 저를 흔들어 놓는 유혹이 계속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 혹시 받고 계신 유혹은 없으십니까? 자꾸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곳, 넘어지는 그 자리에 서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믿음의 선배, 우리보다 그 쓰라린 아픈 경험을 했던 이 사도 베드로의 전해주는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유혹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을까? 이 우는 사자를 어떻게 잠재울 수 있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이 유혹에서 견뎌내야 할까? 나를 지킬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지금 현재 내가 영적인 전쟁 중에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두 글자로 자각해야 합니다. 자각한다는 것은 지금 대적이 나를 삼킬 자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사탄이 지금 누구인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 있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또 같은 4장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근신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근신하라는 말 영어로 보면 셀프 컨트롤이라고 해서 자제하고 조절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감정이나 욕망을 스스로 억제하고 조절하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탄 마귀가 유혹하고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 유혹 가운데 넘어질 순간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깨어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주위를 살피며 민감하게 자기 자신을 살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뉴스 가운데서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잘 나가던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이 절제하지 못하고 자제하지 못하다가 한 방에 훅 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우리 사고 나는 경우를 살펴보면 운전 다 하시지 않습니까? 운전할 때 사고는 고속도로나 이런 데를 달릴 때 사고가 잘 나지 않습니다. 대부분 많이 나는 사고는 다 안심하고 도착해서 주차하다가 긁어먹습니다. 익숙한 일에서 사고가 많이 납니다. 낯선 길을 갈 때는 사고가 잘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낯설기 때문에 주의하여 민감하게 살펴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평소에 하던 일, 익숙한 길, 방심하다가 사고가 나기 쉽습니다. 제가 지금 주보를 이렇게 담당하고 있는데 제 자리에 이런 문구를 써놨습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자. 당연히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기면 꼭 오타가 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같이 이렇게 동료 교역자들이 이거 오타 났다고, 줄 간격이 안 맞다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영적인 신앙생활에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분명히 유혹하는 것들이 있고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는데 내가 너무나 익숙하게 그냥 무심하게 지나가다 보면 내 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나를 유혹하는 자가 있다는 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시몬 베드로에게도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서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거를 좀 더 표현해보면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의 말씀처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틈을 줄 때 우는 사자처럼 깨어납니다. 우리가 틈을 주지 않으면 우는 사자가 잠들어 있지만 우리가 틈을 주는 순간, 마귀에게 틈을 주는 순간 우는 사자는 깨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과 같습니다. 제가 상태가 참 좋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가 딱 끝나고 기도하고 묵상을 할 때는 참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날은 하루 기분도 좋고 옆에서 막 저한테 짜증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도 그럴 수도 있죠 이렇게 웃으며 넘기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못하고 늦잠을 좀 자거나 좀 마음이 분주한 날, 성경을 묵상하지 않았던 그런 날에는 마음이 되게 불편합니다. 작은 말 한마디에도 저도 신경질을 냅니다. 인상을 씁니다. 무표정하게 있습니다. 제가 하던 일들 가운데서 감사가 사라지는 그런 순간, 예전에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나를 써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생각하던 그런 순간들도 있었지만 제 입에서 감사가 사라지고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불평하거나 짜증이 많아지는 순간 저는 조심해야 합니다.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때 그냥 그 자리에 그냥 내버려두면 분명히 사고가 납니다. 다른 사람에게 신경질을 부린다거나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틈을 주면 안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런 경우 없으십니까? 수련회 다녀와서 은혜 기껏 받고 와서 집에 딱 가자마자 아이들에게 잔소리하거나,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련회 가서 은혜 딱 결단하고 딱 가자마자 엄마한테 짜증 부리는 그런 모습들.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됩니다. 은혜 많이 받았을 때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무언가 많이 깨달았다고, 많이 섬겼다고 생각할 때 실수가 많습니다. 절제해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는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친구가 저에게 야, 너 친구 초청 행사했다고 하는데 새 친구 몇 명이나 왔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3명 정도 온 것 같아. 애들 몇 명 왔어? 한 15명 정도 온 것 같아. 진짜? 그거밖에 안 왔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카톡이 왔습니다. 야, 우리 새 친구 40명이나 왔다. 제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점. 딴 때 같았으면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동료 사역자이기 때문에 야, 정말 잘 됐다고 축하해 줄 법도 한데 오늘 제 마음 상태가 좋지 않으니까 그래. 제 마음이
그 마음을 보면서 오늘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금 내가 마음이 삐뚤어져 있구나. 내 마음 가운데 동료, 같이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사역자의 그 섬겨가는 모습들을 보고 같이 기뻐하지 못하는 속 좁은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저의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잘 못하나? 내가 노력이 부족한가?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닌데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려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비슷하게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마귀에게 틈을 주는 순간 넘어집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요, 많이 섬길수록 겸손해져야 되는데 자꾸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잘 나갈 때, 수제자 베드로, 그럴 때 확 넘어지는 사도 베드로의 모습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또한 9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지 얘기해 줍니다.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대적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단은 여러분과 저로부터 자꾸 믿음을 빼앗아 가고 싶어 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 믿음을 자꾸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마귀와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단은 여러분과 저에게 죄를 짓도록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제가 육신이 연약해서 또 마귀가 저를 죄짓게 했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는 것은 여러분과 저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죄짓도록 할 수 없습니다. 단지 유혹할 뿐입니다. 죄는 우리가 짓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싸우지 않으면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점점 더 소리를 지르며 여러분과 저를 붙잡아둡니다. 붙들어둡니다. 믿음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는 사자를 향하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대적해야 합니다.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합니다. 우는 사자 앞에, 그 마귀 앞에 나를 잡아잡수세요 이렇게 하고 목을 내밉니다. 이렇게 내어놓을 때 우리는 삼킴을 당해버립니다. 여러분과 저는 믿음 안에서 죄와 싸워야 합니다. 죄를 대적해야 합니다. 마귀와 싸워야 합니다. 죄를 짓는 환경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혹시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공부해야 하는데 TV가 있는 자리에서 공부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럼 공부하고 싶으실까요? 아니면 TV 보고 싶으실까요? TV를 보고 싶죠. 공부해야 되면 TV를 치워버려야 됩니다. 돈을 절제해야 되는데 자꾸 쇼핑 사이트를 가서 이렇게 클릭하고 이렇게 눈여겨보고 있으면 사게 됩니다. 안 보셔야 됩니다. 남자 청년들, 음란한 생각으로부터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만 할 게 아니라 밤 12시 넘어서 인터넷 그만 클릭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면서 죄로부터 나를 지켜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죄를 짓는 환경 가운데 나를 방치합니다. 분별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살아날 것입니다. 삼켜버릴 것입니다. 죄를 지을 환경에 날마다 서 있으면서 저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야 합니다. 싸워야 합니다. 대적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이 들었습니다. 베드로는 믿음이 없었을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유혹에 넘어갔고 그런 쓰라린 아픈 경험들을 했을까? 왜 시험에서 그 유혹에 들었고 실패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믿음이 없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베드로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의지하였을 때,
주님, 제가 누구예요? 수제자. 제자들 중에 수제자 베드로 아닙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자 아닙니까?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였을 때 베드로는 넘어졌습니다. 제가 어떻게 주님을 배반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얘기했던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했다가 철저하게 실패했던 그 아픈 경험을 했던 베드로가 여러분과 저에게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영적인 싸움의 승리는 여러분과 저에게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시몬 그 사도 베드로는 이 10절의 말씀을 적으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과 저의 믿음을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자가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베드로는 이후에 이 말씀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이런 얘기를 씁니다.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승리가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싸움 가운데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틈을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유혹의 순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늘 시험을 당합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의지하였을 때 넘어졌지만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우는 사자가 깨어날 틈을 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영적 전쟁 가운데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유혹 가운데 있습니다. 그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싸움 가운데서 패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며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서 예수님만 바라보며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